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고 동산 나무 사이로 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몸을 숨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그렇게 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기이한 일이에요. 자기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는다고 해서 그 죄가 가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가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아굴이 기이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이하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을 가리켜요. 무엇이 그렇게 이상한 것인가? 죄를 지어놓고도 악을 행치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20절에 나와 있죠.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는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입을 씻음같이 그랬어요. 뭔가를 먹어놓고 먹지 않은 것처럼 입을 씻어버리는 것이죠. 시치미를 꿰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마치 짓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오늘 아굴은 기이하다 그랬어요. 기이하다. 이상하다.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아굴이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것이 이상한 일인가? 왜 이것이 기이한 일인가? 그것은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악을 행치 않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악 중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조차도 역시 죄인 아닙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죄를 행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기이한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성향에 우리의 이 삶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죄의 성향에 이렇게 맡겨두고 사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일종의 딜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사이에서 우리 신자들은 엄청난 딜레마를 느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부패한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유혹을 분별하고 그 모든 유혹들을 끌어내는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찍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누터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버림받는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경준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신사참배했던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박영선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역 5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제자들이 기념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가 83세 드신 해인데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한 분인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내가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주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기이한 일인가? 죄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숨길 수 없는데 그 죄를 숨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이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19절에 보시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그래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흔적이 없다고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독수리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면 날아가고 난 뒤에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지 않죠. 그러나 독수리가 지나갔다는 사실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죠.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그랬는데 뱀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배가 지나가고 나면 잠시 잠깐 지나가고 나면 흔적이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배가 지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음행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흔적이 없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그 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해서 죄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만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눈 앞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까지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8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왜 패배를 했는가? 다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어겼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의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욕심을 내죠. 그래서 몰래 자기 장막에다가 땅을 파고 전리품 중에 일부를 숨겨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금 50세겔의 그 중량의 금 한 덩어리를 갖다 몰래 숨겨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람은 모르죠. 땅속에다가 그것도 장막 안에다가 숨겨두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어떻게 찾아내죠? 제비 뽑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간의 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죄를 숨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숨길 수 있다는 그 자체,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기이한 일이에요. 결코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람의 눈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의 눈도. 사람들이 은밀한 중에, 캄캄한 중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적당히 숨기면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내가 캄캄한 데서 행했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보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몰래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때는 숨겨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죄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권력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그 권력으로 부정하게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이 영원히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착각이죠. 권력의 줄이 끊어지면 그 순간부터 마치 여름에 쏟아지는 장대비처럼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이 죄악들, 모든 불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비밀들을,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천의 그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아무리 은밀하게 숨긴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사람의 눈조차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영원히 감춰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예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 속에 반드시 그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막 부리게 되면 그 자신의 이 부정과 불의가 영원히 감추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해야 돼요.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숨기는 그 자체가 굉장히 기이한 일이에요. 아무리 볼 때 이렇게 이상한 일을 인간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나의 이 부정함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죄를 감추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낱낱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결코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두지 아니하시고 많은 천하의 그 모든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이것이 기이한 일인가? 죄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범죄하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죄는요, 용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설사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책은요, 불신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신자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고 뭐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공의가 풍성하셔서 죄를 지어도 그래 뭐 회개해 그러면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른 채 하시고 그냥 덮어두시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죄악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만큼 거기에 합당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을 내가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잔인할 정도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범죄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은혜를 많이 주신 만큼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지 마세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세요.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엄히 그 죄를 물으십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를 할지라도 결코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큰 것입니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 큰 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이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를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모든 인생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한 세리와 그리고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바른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또 우리가 마음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함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또 마음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죄는요,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죄는 마치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가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어서 그 작은 죄를 방치하면 그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이 작은 죄를 방치하면 우리 인생 전체 그것이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은 죄도 결코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것을 가볍게 다루게 되면 그 작은 죄가 온 덩이에 퍼져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좀먹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통회하는 것입니다. 통회한다고 하는 것은요, 부스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부스러진다. 죄를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뭐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뭐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냥 회개하는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이 죄를 짓고 나면 마치 마음이 부스러지는 듯한 그 통증, 그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밧세바를 범하죠. 그가 그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이 그 죄를 지어갈 때 그때부터 다윗이 진실로 회개하죠.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자기 눈물이 침상에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철저하게 가슴을 찌고 머리를 뜯으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한 자신의 죄악들을 낱낱이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행하며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지 못한 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지 못한 그 모든 죄악들, 그렇게 살지 못한 죄악들을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그 고통 겪기 싫어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는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심해요. 우리의 육체는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육체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그 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 미워했던 거, 시기했던 거, 내 안에 품고 육신의 정욕, 이기심, 탐욕, 거짓말, 이런 죄악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은 고통을 감수를 해야 돼요. 마치 자신의 살을 끊어내는 듯한 그 고통이 필요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죄를 끊어내는 것은요, 자신의 살을 끊어내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 중에 살게 되면 마치 그 죄가 자신의 육체와 같은 하나의 지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종기가 들었을 때 그냥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그것을 잘라낼 때 얼마나 고통이 큽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마취도 하고 해서 수술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살기 위해서 종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살을 도려내는 듯한 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죄로부터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똑같은 죄를 범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통회하는 것,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이한 인생, 이상한 인생을 살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십시오. 죄를 통회하십시오.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죄를 숨기려 하고 죄책을 피하려 하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죄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숨길 수 없는 죄를 자꾸 숨기는 것, 이상한 일입니다. 만천하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 모든 죄, 역사 앞에 그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이렇게 기이한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성화의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해미교회 모든 믿음의 혼속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 감사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숨기려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것이고 오늘도 아군의 자문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도 숨길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롭게 살지 못한 그 모든 죄악들을 통해 자복하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 성화의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